살다 보면 무서운 일들이 많죠? 어떤 일이 가장 무서우신가요? 뭐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너무 원론적인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심판의 아픔은 굉장히 큰 것이죠. 하나님이 몽둥이를 두시면 그냥 살짝 때리지 않으세요. 한번 몽둥이를 대시면 정신 차릴 때까지 때리십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과 그런 것들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측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완전한 최후의 심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은 회복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그런 것이 많이 사라졌어요. 은혜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은혜로 그냥 다 넘어가니까 그냥 대충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근데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제 심판에 있어서 지금 받는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된다 그러면 끔찍한 거죠. 이건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완전히 이제 끝난 거예요, 그걸로. 근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신앙의 기본 전제고 그것이 절대 교리라면요. 지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천국은 있어도 지옥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이 없이 천당으로 나갈 거니까. 왜? 언젠간 사랑할 것이니까. 그러면은 성경의 원리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다, 은혜를 주셨다,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지옥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건 심판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는 게 아니고 참을 때까지 참으시죠. 근데 끝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심판받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결국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는 아니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말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 표현을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천국을 100% 보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란 말이죠. 지옥이 있는 것이니까요. 자, 오늘도 이제 모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압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외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 그제 모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압이 심판을 당하는 중입니다. 다행히도 모압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심판을 당해도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복이 있다는 것은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이죠. 47절을 보면요.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라니까 다행인 거죠. 이것이 최후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심판을 받아도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회복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모압의 심판을 이야기하셔도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압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였어요? 어제 그제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노스 신을 섬기고요. 두 번째는 교만이었습니다. 굉장히 교만했어요.
교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조롱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근데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는 도리어 반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3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7절,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그 모압의 심판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근데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수치를 당하는 것, 그 수치를 당하는 건 그들이 지금 회복 전까지의 심판을 받는 모습인데, 그 심판을 받는 모습이 전 뒤에 보면 뭐 40절부터 42절까지 심판의 모습을 아주 섬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수치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드러질 것이다.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은 것이라. 42절,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하는 것이 이제 그 심판을 당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면서 43절부터 46절까지는 그들의 심판이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매서워요. 그리고 분명히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회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없는 걸로 그러지 않으세요. 그 대가를 분명하게 지불하세요. 어떨 때는 가장 근원적인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 대가를 누가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소 받으세요. 하나님이 몸소 받을지언정 그 심판이 없는 건 아니죠.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 뭐 그런 거 다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심판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용서해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아예 꼭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그러면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있는데 아주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악한 사람이 악한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도 그냥 뭐 아주 잘 살고 그 다음에 텅텅거리고 그런 다음에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지만 심판이 있으면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밝히잖아요. 그럼으로써 억울하게 당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그 아주 잘못된 것을 가지고 득을 많이 받던 사람이 심판을 통해서 이것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가를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분명히 필요하고 하나님은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을 받을 때 그 모습, 그것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심판 후에 회복이 있다. 근데 그 심판 과정은 가볍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자,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 개인 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죠. 자, 하나님이 믿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을 심판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작은 의미에서. 심판하시죠? 심판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가난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 아닙니다. 하지만 게을러서 가난한 건 죄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몸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굴리고 그냥 제대로 이렇게 정숙하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생긴 병이라면 그것은 죄예요. 돈 버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죠. 하지만 나쁜 짓 해서 돈 버는 건 죄예요. 돈 쓰는 거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릇되게 쓰는 건 죄예요. 자, 우리 믿는 사람의 그런 양상이 나타나요. 그럴 때 하나님은 때때로 몽둥이를 두르세요. 그러면 우리들은 신앙인이니까
그런 것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떨 때는 참 징계를 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몽둥이를 두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몽둥이를 들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니까 몽둥이를 키워야 되니까, 바로 성숙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 어때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회개해야죠. 근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런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용서했으면 끝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그냥 넘어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온 겁니다. 기독교를 비아냥거리면서 만든 영화예요. 비꼬는 영화란 말이죠.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사람들에게는 살인을 했으면서도 그냥 그것은 용서받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그 장본인이 용서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양상은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어떤 작은 의미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당하는 수치심 이런 것들을 자꾸 방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숨기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 수치를 받을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심판의 과정을 제대로 겪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제가 잘못을 했다. 목사예요?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으로 오는 수치감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수치감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구나.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더 긴밀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안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회복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것은 넌센스예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 잘못된 실수가 있고 했을 때 그런 바른 자세를 갖는 것. 삭개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잘못을 뉘우칠 때 내가 잘못한 것을 몇 배나 갚겠나이다. 하나의 예를 더 든다면 요나서가 그렇잖아요. 요나가 불순종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요나서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3장에 오면 요나가 어떤 태도를 보여요? 이제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제대로 사역해야지 그랬나요? 아닙니다. 나는 사역은 끝났다 해서 자기 고향 가데멜로 갔어요. 그리고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뉘우침의 시간을 가진 거죠.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그래서 그의 사역이 두 번째 임하는 것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과정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조용히 찾아오셔서 아니야 됐어.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심판의 과정에 수침이 있다도 그 과정을 잘 넘기고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에서는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삶의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되는 많은 것들을 늘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활달하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